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용맹의 지식의 자제를, 자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많아지면 너희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로 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거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그 부르심 곧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이르는 8단 사다리 오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죠. 천국과 천년왕국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0절 있는 것처럼 마귀가 공존한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마귀가 공존한 것이 천국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무정에게 갇혀 있는 것이 그때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이 천국이 완성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사도의 신분으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서두부터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그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처럼 사도들처럼 할당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요, 그 복음의 엑기스만 골라가지고 완성한 문장인데 베드로는 마지막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복귀하신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2절에도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 보좌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기쁨이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부, 아내 될 그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도들에게 주셔서 그걸 똑같이 성도들에게 할당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그분 앞으로 혼인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그것을 한마디로 온전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이건 온전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거에 관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죠. 그 지식만 있다면, 그 온전한 지식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3절을 또 볼까요? 그는 자기의 영광과 용맹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예수님의 신성한 그 능력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말만 들으면, 사도의 안내를 받으면 바로 그분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큰 비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그것을 대해서 아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그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혼인하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사도들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그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그 약속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앞에 1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를 그 뒤에 가서 밝혀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사도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들이 소망은 어디 있었냐면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후에 나타나는 셋째 하늘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고요. 베드로가 말한 이 새 하늘들은요, 지금 있는 하늘들인데요,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는 겁니다. 하늘들은 누가 있었죠? 하나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치워진, 그러니까 하늘들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치워진 그런 하늘이기 때문에 새 하늘, 이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것은 새 하늘이고, 새 땅은 무엇일까요? 그 땅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 올라갔어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이는 온 거주지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7년 환란 때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를 단련시켜서 신부될 사람을 완전히 고르려고 7년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미가엘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미가엘이라는 것은 미카가 누구인가? 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예수님 말고 하나님 같으시니까 누구냐? 예수님의 별명이 그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모든 천사를 통솔하시는 분이 바로 미가엘이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앞으로 7년 환란이 오면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와서 좋은 게 아니라 환란 다음에 있을 다음 장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 여기에 하늘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들의 공중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건 다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하늘들이라고 나와요. 그게 12장 12절입니다. 거기다가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환란 때예요. 7년 환란 때예요. 근데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미가엘에게 쫓겨서 이제 결국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때 큰 환란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면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을 칠 것이기 때문에 환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천년왕국에 이르기 위한 8단계 사다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에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때 영원하니 한 시대이라는 아이오니오스, 그리고 그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니까 한 시대의 왕국, 예수님 오셔서부터 한 시대, 1000년 동안의 왕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여기 8가지가 나오는데 8가지 계단을 다 올라가면, 사다들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소개한 첫 번째 계단을 볼까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설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설득하다는 페이도입니다. 페이도가 수동형이 되면은 피스티스, 설득당하다. 최초로 설득당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설득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 믿음의 창시자고 종결자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득당한 최초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설득당해서 선악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이 아내를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것이죠. 그 사건, 선악을 경험한 것을 보고 이 아담이 선악을 몸으로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카라 여성명사죠. 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우편이 나옵니까? 우편 없어요. 하나님 보좌만 있지 그 우편이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은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요즘엔 별로 안 쓰지만 그전에는 오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오라이, 그게 all right거든요. all right는 아주 전적으로 오른쪽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 그것과 똑같이 헬라어에서도 우편이라는 뜻은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복귀하셨다는 뜻이죠. 아담은 하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돕는 피를 못 만나 보니까 결국은 자기 피를 내게 해서 그 피로 그 아내를 만들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힘입은 사람들, 이 교회를, 그 아내를 삼으시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신랑을 오시니까 그분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요?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이 뭘까요? 용맹.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 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덕이라는 말은요, 따로 있습니다. 건축한다는 단어로 쓰이죠. 근데 여기 베드로가 사용한 이 단어는 용맹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용맹이 어디 나올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영광과 용맹으로서, 여기에 아레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레테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남자다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아르센입니다. 그 남자답다, 용맹스럽다, 그런 남자에서 나온 단어가 아레테입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그 예가 어디 나올까요? 미가엘로서 마귀와 그 천사들을 다 쳐부수는 분이죠. 그렇게 용맹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예수님의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마귀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귀를 물리쳤듯이 우리는 마귀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용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그 아레테의 용맹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 용맹함이 있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계단에 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통해서 그 혼인하는 걸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셔서 다시 가셔야 됐을까?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한다고 할 때요, 그냥 믿음과 용기만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초행길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 그걸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와 혼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안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에서 헤맬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뭔지를 몰라요.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잘못이죠.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딱 최종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중간에 잠깐 헤맬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 19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끝나는 지점에서의 무엇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중간에 생각하고,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천국 통치를 하시는 그 모든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자제. 자제라는 말은요, 자기 억제인 것이죠. 엔크라테이아. 크라테이아는 큰 힘입니다. 큰 그 힘을 안으로, 자기 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할까요? 우리 각자 개인이요, 각자가 예수님과 혼인한다면은 이 자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그분과 혼인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을 내세웠다가는 이 혼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으로 돼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한 영과 한 영, 혼과 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휘포는 아래로, 모네는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억누른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예요. 휘포는 아래, 모네는 거기서 그냥 지탱하고 있는 거, 견디고 있는 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인내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견뎌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환란을 견디려면은 자제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인내,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견뎌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건 7년 환란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좋은 세상 오기를 바라서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든 환경이 닥치는데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세베이아는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걸 뜻합니다. 유는요, 좋다, 그것이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느껴보셨죠? 기말고사다, 무슨 시험이다, 그걸 앞두고 있는 사람은 좀 약간 뭐가 있잖아요. 그죠? 부담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 반드시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문맥상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양옆으로 쭉 12사도가, 성도들 각자가
선악간에 그 교회에서 행한 것을 따라 혼인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1인칭이 나오고 3인칭이 나와요. 우리는 1인칭이잖아요. 사도들은 1인칭이야. 사도들이 거기에 가 있어. 근데 심판은 누가 받아요? 3인칭이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각각이 받도록.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사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험 볼 때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 시험 감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큰 시험장에는 시험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야.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은 거기 12명의 사도가 우리를 이제 감독하고 있을 것 같아. 참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시험 고사장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니까 시험 감독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답안지가 뭔지 그걸 다 알려주고서 그날에 시험 친다면요. 거기 뭐 두려움 느낄 사람 없을까요? 그죠? 다 알고 보니까. 그 7번째가 형제오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형제들이죠? 왜 형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면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우애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필리아라는 것이 뭐죠?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이게 자궁이란 뜻입니다. 자궁.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형제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형제의 우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면은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14만 4천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름과 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이름이 거기 있어요.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거 있어요. 뭐가 빠져있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신부의 이름이 빠져있어.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도 되겠지만은 하나는 아직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외에는 하나님 자녀도 됐고 예수님이 형제도 됐지만은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결혼할 자격이 아직 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때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거기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이것은 후선년반 동안에 6개 교회는 땅에 아직 있지만은 4개 교회, 그러니까 두중인 교회도 이제 순교당했으니까 후선년 동안에는 4교회만 지상에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셋째 하늘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1시간의 시험을 면하도록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후 4년 반 동안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기 그 시험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뭘 지켜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령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거죠.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이건 세상에 없는 신성한 사랑입니다. 신성한이란 뜻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서 아가페 사랑이 존재해요. 이것은 뭐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그 7가지를 다 했지만 형제 우애까지 했어도 빌라델피아의 그런 사랑까지 있어도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신부는 될 수 없거든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거기 공중의 신부실의 아들들이 많이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신랑을 뺏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준비 안 된 자들은 결국 거기서
지옥으로 가서 천년 동안 금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기독교인이라면 공중에서 신랑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신랑을 만납니다. 만나서가 문제죠. 마태복음 9장 15절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주님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공한 8개의 단의 사다리, 믿음, 용맹, 지식, 자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거기다가 아가페 사랑까지 추가해서 그날의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오르는 8가지 계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터인데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을 항상 기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